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함과 믿음, 이 관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은, 믿음의 행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과 믿음이라는 두 단어 자체는 굉장히 역설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좀 모순이 되고 반대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 얘기하면 내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행함 자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신으로 표출되는,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행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행위는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말로, 우리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보면서 신학과 음악의 관계를 보면서도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초기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13세기의 모든 대학교들이 유럽에서 지금의 비슷한 형태의 대학교들이 생겼는데요. 그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중요한 전공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 수학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법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인 과목이었는데요. 이 음악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음악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컨셉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음악의 음악적인 기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들, 가사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과 그런 컨셉들을 표현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 어려울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적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적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 기도는 뭔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0세기 신학에 있어서 가장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정말 훌륭한 신학자이며 또 루터파 교회의 목사이기도 한 디트리 본 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많이 아실 테고 또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요. 이 본 헤퍼 신학자,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그 만행들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조금 강단이니까 순화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저렇게 난폭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목사로서, 성직자로서 그 차에 치여서 다친 사람들, 그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 장례를 도우며 그것을 치료하면서 내가 있을 수는 없다, 내가 그 운전자로부터 그 운전대를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결국 그 계획이 발각이 되고요. 그래서 독일 경찰에 붙잡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39세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 헤퍼가 그 2년 동안의 감옥 생활하면서 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되었는데 옥중성안이라는 책으로 편찬되었습니다. 그 옥중성안에 보면 이 본 헤퍼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그 독재자, 정말 전 세계 독재자인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노력을 했는데 정작 자기가 그 히틀러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동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불쌍한 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히틀러는 이 보네포가 교수형에 처한 뒤 3주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뒤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끝을 맺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동시에 기도는 강력한 무기고 적극적인 행동이지만 또 한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네포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왜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경험해 보셨을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그런 경험 하셨을 것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방향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뀌는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자리에 자주 서게 되지 않습니까? 지휘자로 또 찬양 인도자로 서게 되면 기도 제목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정말 짧게 한두 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저의 찬양에 대한 기도 제목은 정말 한 20년 가까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 오늘 찬양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테크닉적인 것도 있지만 찬양자로서의 마음적인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게 되면 참 하나님이 저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 그런 찬양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찬양이 그렇게 되면 좋지,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의 음성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저에게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건 너 자신이 먼저 진정한 찬양자였으면 좋겠고 너 자신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음성이 들으면 제 기도 제목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좀 하나님의 마음은 제 마음하고 다른 것이죠. 그만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행동으로서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 기도이며 그 방향이 맞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동인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줘야 되는 행동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으며 또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행동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전체를 보시면 2장 처음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최고의 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긍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결국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끊임없이 2장 전체는 그 행함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고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정말 사랑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지 저희 다 체험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그 신앙적 행동으로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보시면 같은 오늘 예로 들은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두 말씀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할례의식들,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정결의식을 얘기하면서 그 율법을 강요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말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 율법의 행위를 이방인에게 부과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라는 목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에 나태한 이들을 위해서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대상의 분명히 다름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을 위한 신앙적 행동으로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 8절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인간이 행동으로 표현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공동체잖아요. 제가 지휘자로서 또 이렇게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잖아요. 제가 지휘자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또 의견 충돌이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곳, 사회라는 곳, 우리 가정, 직장,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도 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본 거 외에는 제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가서 유학 생활에 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위 믿지 않는 분들과도 일을 해보게 되는데 그 삶을 통해서 제가 느꼈는 게 뭐냐면 정말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정말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의 모습과 정말 세상이라는 곳에 사회생활을 하니까 정말 다르고 내 자신이 너무 다르구나. 좀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신 도전이 뭐냐면 너가 여기서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으면 정말 너 교회에서 정말 사역자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너 훈련의 장소이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이고 지금부터 애쓰는 제가 훈련받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정말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의 실천과 세상에서 사랑의 실천이 그렇게 달라버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사랑의 행동들은 어쩌면 흉내고 제스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삶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분증 아닙니까? 우리가 관공서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아이디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들은 캘리포니아 아이디가 있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아이디, 우리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아이디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직분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성직자라고 해서 또 중직자라고 해서 또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얘기했어.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독립유공자였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하고 또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감옥에도 계셨는데요. 그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이디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 행동으로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적극적이며 강력하며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해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잃지 않도록 오늘 하루에 저희 삶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